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거룩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나사로가 사는 곳.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 갖고 이 나사로의 집안이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잔죽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분명 이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마일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베다니인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집 주인의 이름이 이렇게 달리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도 좀 있었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란 이 시몬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에게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러한 문둥이란 말이 붙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 시몬이 문둥병, 곧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집과 동네에서 추방되어 갖고 외딴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고침 받아야만, 그리고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시몬을 부를 때마다 그의 옛날 병 걸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문둥이 시몬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여기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는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 이 NIV, 쉽게 현대어로 의역된 영어 성경인 NIV 성경 보면 순전한 나드란 말이 없고 그냥 의역에서 very expensive perfume, 아주 비싼 그런 향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자, 여러분, 나드가 뭐냐? 이 나드란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 그것도 3,000m에서 4,000m 그 사이에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곳에만 서식하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뿌리를 캐내갖고 뿌리의 상단 부분을 잘라갖고 말리고 그 말린 것 한 소쿠리를 짜내도 거기에서 딱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의 이 나드 향유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그마한 이 병에 담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한 병에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에 일당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1년치 월급을 말해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옥합에 담았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그 당시 쓰던 옥합인데 발굴되었어요. 저렇게 아주 조그맣고 얍실하게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귀한 나드 향유를 똑똑똑똑똑 붓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길쭉한 목 위에다가 뚜껑을 달아서 저렇게 보관했습니다. 이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 목 부분을 탁 쳐갖고 붓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요. 이것이 바로 옥합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갖고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어서 바른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가 진동을 하는지. 좀 비싼 그런 아주 부자들 경우에는 목욕할 때 한 방울을 딱 욕조에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어갖고 3일이 지나도 향기가 없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향기라고 그래요. 그 귀한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목을 탁 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waste, 낭비단 말이죠.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향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는가? 왜 거기에 쓰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입을 모아갖고 이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 분노를 앞에서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롯 유다였어요. 지금 이 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도 이때 똑같이 비난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한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 같이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은혜 받고 돌이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라고 그가 밝힙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려 갖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해 갖고 낭비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나에게 아름다운 일,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게 하느냐? Why are you bothering her?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밭을 수확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 빼지 말라. 밭 모퉁이에 곡식들 남겨놓아라. 혹시 싣고 가다가 뚝뚝뚝뚝 알갱이가 떨어지면 이삭들, 나락들 내버려 둬라.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너희들 포도원 수확할 때 다 떨지 말라. 일부러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속박을 받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고난을 당했느니라.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서 돌려줄 것 같으면 빌려주고, 떼일 것 같고 도무지 일부러 떼먹지는 못하겠지만은 저 사람 빌려줘도 저거 못 갚는다 생각하면 사람들 안 빌려줍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워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갚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자 덧붙여서 조금만 원금만 돌려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몇 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계산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구제하니까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똑같아요. 한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여러분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반면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의 힘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배운 것이나 배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죄가 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수입이 딱 나오면 그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혹은 회당에 바쳐서 비용으로 쓰도록 헌금합니다. 철저해요. 그리고 10분의 또 1 떼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구제하는 데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왜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나에게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하셔야 돼요. 11조에 여러분 신앙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유대인만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값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에 대한 헌신으로서 마땅히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보면 안수 집사님들을 처음으로 세워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죠. 여러분, 왜 안수 집사를 세웁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구제하다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뭐냐?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 장로되기 바로 직전 되기 위하여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만큼 안수 집사 뽑는 기준 보면
지혜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가운데 택했어요. 교회 직분자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함부로 안수집사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수집사의 본질, 직부의 본질은 뭐라고요? 구제하는 데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많이 버시잖아요. 또 옛날에 많이 버셨잖아요. 내가 벌고 내가 간수하고 내가 지키려고 꽁꽁 쌓는 가운데 남는 것도 있지만 어느 사이에 이리저리 구멍 뚫려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도 많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만큼 구제를 강조했어요. 만일에 마르다가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은 외면하고 오직 그냥 예수님 앞에 잘 몰리려고 종교적인 열심만 냈다면, 그런 의미에서 향유 옥합을 깨어갖고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었다면 예수님 리젝트 하셨을 거예요. Don't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거 하지 마.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여서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거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구제해야 돼, 구제해야 돼, 사회봉사해야 돼. 좋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이 돼갖고 교회 지붕이 새고 창틀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그거 하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돼. 여러분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강조해요. 선교 중요하지요. 저희 교회 선교 많이 합니다만 2배로 지금 더 해야 됩니다. 분명 그래요. 그러나 선교가 중요한 것 때문에 모든 교회 사역을 선교 중심으로 가치를 딱 두고 하지 않은 것은 다 낭비요 허비요 잘못된 것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가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이것을 중요시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것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설명 굳이 하지 않을 영어 단어가 있죠. understanding. 여러분 understanding이 무엇입니까? under, 밑으로 들어가서 stand,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로 자기를 낮춰서 함께 서보면,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고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마리아가 저렇게 했을까? 그녀도 이것의 값어치를 알았을 것이고 이것 한번 부으면 끝나는 걸 알았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미리 판단하지 말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이해하는 것, 이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지난 우리 모세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오신 강사 목사님, 우리 한세현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 어른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지요. 오늘 보세요. 모세선교회 어르신들 많습니다. 했더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야기했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라. 그래도 목사님 맥클린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맥클린 수준을 대단히 높이 보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맞다.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항상 뭡니까?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도 구제의 중요성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흡이라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의 입을 가로막았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She did it. She did it. 왜 부었느냐? To prepare me for burial. 나를 장례 지내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향유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향유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3일간 향기가 온 집과 몸에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강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디에 쓰느냐? 죽은 시신, 시체의 몸에다가, 시체가 좀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 여러분들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죽은 시체의 몸에 바르는 것이 뭐냐? 이 향유예요. 나드 향유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 시신이나 다 바른 것 아닙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악한 범죄를 해갖고 사형당하여 죽임당한 바로 죄수의 시신에는 이 향유를 못 바르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모의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지금 어디로 와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닥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마리아는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처형당하고 죄인으로 죽으면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고 싶어도 바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일어났을 경우에 예수님 비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매장당하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향유 옥합 300단위론짜리 1년치 봉급,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목 딱 쳐갖고 부으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이분께 나의 정성을 드리자 해갖고 향유를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내 장례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부은 것이다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웨이스트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구제가 중요하지만 구제의 관점에서 바로 오늘 이 특별한 사건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6년 태어났으니까 우리 정규섭 장로님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에요. 동생. 1956년에 돌아갔으니까, 세상을 떠났으니까 29살에 죽었습니다.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 위턴 칼레지 출신인데 그가 선교 훈련을 받고 4명의 동료 선교사들 다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이에요. 저 에콰도르 물론 그 당시에 도시는 다 개발되었죠. 그러나 에콰도르의 그 밀림지대에 있는 원주민들은 여전히
스페니쉬도 전혀 모르고 그들의 원어만 쓰면서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강 위로 날라서 이 아우카족 살고 있는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도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본부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띄워서 가보니까 그 강변에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독침에 맞고 창에 찔려갖고 널브러져 끔찍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몸을 뒤졌는데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는데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총을 쏘면 이제 저 아우카 부족에 대한 선교는 끝난다. 차라리 우리가 죽자.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독침을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흑뼈로 되어 있는데 다들 아름다운 정말 배우 같은 금발의 백인 이 젊은 여성, 1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 이런 나이에 미망인이 된 거예요. 다 어린 저 쫄망쫄망한 자식들 두고 온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거의 다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 당시 대학만 오면 그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장된 것을 다 내놓고 이 아름다운 부인들과 어린 자식들, 저 새끼들 두고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들어간 지 4일 만에 다 독살당하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프지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라이프지의 바로 신문 제목 일면 톱이 뭐냐? What a w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냐? 이들이 학교 다녔던 시카고 지역,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명문 신문이죠.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란 말이죠.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 이 엘리자베트 엘리엇, 20대 중반의 이 젊은 미망인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낭비라고요? 흡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순간을 위하여 그는 29년을 들였고 마침내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죽음이라는 비참으로 끝났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교육을 받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중보건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온 부족이 다 족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가 누구임을 공개합니다.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전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족 전체를 다 죽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19살, 위턴 칼리지 2학년 19살 때 그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치 않은, 없어질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바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카운트 되지 않을, 어차피 여러분이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할 그 재산, 그 부귀영화, 그 명예를
생명보다 귀중해 갖고 꽁 싸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마음을 열고 투자하지 못해버린 누가 바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보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선교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휴가를 위해서는 2주 3주를 기꺼이 내고 몇천 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5일 선교 가자고 했는데 한두 명 직접적으로 이름 내지 않고 내고는 아무도 안 내요. 누가 바보입니까? 어느 것이 웨이스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허비를 했던 분은, 말도 안 되는 worst waste를 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봤더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온 우주보다도 존귀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는 우리는 여전히 still sinners,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땠느냐? When we were God's enemy,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깨트리시고 그의 존귀한 피를 흘려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전 일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 드리는가? 아니잖아요. 만일 손익계산서로 비교해보면 세상에 이것만큼 어리석은 장사가 없어요. 손에도 이러한 worst waste in the universe, 온 우주를 통틀어 이와 같은 손실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하셨어요.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이미 계산표가 들어가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Holy waste예요.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물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아주 기묘하게 올바르게 써야 되지만, 교회가 손익계산서를 들고서 계산해 갖고 주의 일 하면 주의 일 못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그 만유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손익계산서를 두들기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실질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인 적이 없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면서 높여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2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우리는 알아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마리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한 여인이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 어디에도 마리아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저를 기념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라고 기록하려고 했을 때 펜을 붙들었을 거예요. 쓰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무익한 여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분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나는 기껏 300다나리온짜리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렸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존귀한 몸을 깨뜨려 갖고 존귀한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사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 300다나리온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제 이름을 올립니까? 가려주세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오직 높일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높여주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선한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 줘야 돼요. 반면에 그 당사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지워주세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기도 못 바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딱 내 구역, 내 선교회, 내 기간 그때만 딱 하루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간부터 바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맥걸린 한인교회가, 한인장로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대로 수준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합당한 반응, 합당한 헌신, 시간부터 드리세요. 제대로 된 헌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휴가 간 것만큼 선교지에 나가세요.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